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전에 골드 러시가 있었죠. 다이아몬드 러시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유럽인들이 가서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찾아도 흔적조차 발견을 못하고 시리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어느 날 길 가는데 옆에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아이들이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돌을 들고 장난을 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심결에 봤는데 그 돌이 다름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찾았던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노는데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모르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다이아몬드를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들고 있는 손에 빵 몇 조각을 주면서 그 돌을 돌을 달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빵을 주니까 당연히 돌을 주는 거죠. 돌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실제 있었던 이 에피소드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영원한 것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의 다이아몬드 비스무리한 그걸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과연 진정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시는데 자, 제일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상치 못하게 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걸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아마 숨겨둔 거는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겠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들고 와서 밭을 사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사람은 그 보화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도래시키실 천국에 들어가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음 비유로 진주 장사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자, 이 장사는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똑같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삽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인생을 걸고 갔는데 결국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섰던 장사꾼처럼 진리를 찾는 일에 매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저 밭을 갈다가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거죠. 보물을 찾으려고 밭을 파헤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진주를 찾은 장사는 원래 자기 인생 전체를
값진 좋은 진주를 구하는데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 일을 그는 헌신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리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최고의 진주는 뭘까요? 진리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데에 만족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무서운 풀무에 떨어지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알곡과 가라지는요,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가라지도 알곡 흉내를 잘 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첫째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사건은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믿고 확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100%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며 살아가며 이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고 싶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분들이 값진 진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리,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진주를 찾고자 평생을 돌아다녀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드리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비유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자, 이 그물이란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자,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인가? 자, 배 두 척을 양 끝에 고정시켜서 끌고 다니는 저인망 어선이에요. 이 저인망 어선은 바다 깊은 곳까지 전부 샅샅이 훑어내기 때문에 물고기를 어지간히 잡는 게 아니라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내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저인망 어선이 물고기의 모든 종류를 다 걸러내는 것처럼 이 천국의 복음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신분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인종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이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오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방을 향해 전해야 돼요. 국내에도 전해야 되지만 열방을 향해 전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아야 돼요. 아셨죠? 네, 이게 바로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은 자, 이렇게 좋은 것과 썩은 것으로 분리가 된대요. 48절에 보면. 그렇죠? 물고기가 가득해요. 저인망 어선으로 잡았으니까. 근데 좋은 것은 그러지도 않고 못된 것은 썩은 것을 말해요. 이 썩은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분리는 뭘 말할까요? 이 분리는 49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네, 세상의 끝. 그게 바로 그거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데 그때 가서 아이고야, 나 의인 되고 싶네. 올라 그래도 못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 누굴까요? 최후 심판에서 썩은 것, 그리고 이 못된 것이 과연 누굴까요? 그건 바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형벌의 도구에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풀무불이죠. 영혼이 타지 않는 불.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 나눴던 걸 잘 들으시면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을 했고, 내가 그분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기뻐하고 내 상황이 맞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 지금은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도 세상을 안 알아줘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든 뭐 하든 세상은 여러분에게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 전부가 이 찰나와 같은 이 땅의 삶이 내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임하실 새 예루살렘, 즉 새로운 하나님의 천국의 삶과 비하면 비교도 안 된다는 걸 내가 지금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감동과 감복이 있고 감탄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예, 좋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정말 기억해야 돼요. 이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과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사탄의 아들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분리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 분리의 때가 언제 올까? 바로 세상 끝날이에요.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오죠? 그분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막고 못 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이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킨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죠. 그건 그런데 그 이외의 분들은 신앙의 상태를 떠나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싶고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고 오는 분들은 다 웰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오합지졸 같고요. 뭔가 이렇게 조직이나 체계도 안 잡힌 것 같고 교회가 이렇게 뭔가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강제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뭐. 아무리 목사님 얘기하고 교회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안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안 하면, 내가 하기 싫어서 이 간두면, 내 상황이 안 맞으면, 나는 정말 내 성격과 기질상 이런 거 너무 싫으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분리의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엄연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을 말하는 거죠. 네. 근데 그 희생이 값이 없어요?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나 준다고 내 삶의 인생이 펴지지 않는다고 힘든 일만 생긴다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반드시 갚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당장에는 이게 내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가치가 있나? 그렇게 보이지만 천국이야말로 분리의 때가 왔을 때 영혼을 보장하는 유일무이한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꺼지지 않는 풀무에 떨어질 것인가? 여러분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찰나의 것을 주고 영원을 얻는 영원을 얻는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아주 비상식적인 수익률이 무한대인 거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무한대의 수익률인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의미라 합니다. 이제 분리의 때 하나님 풀무불에 떨어져 슬퍼 울며 이를 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 이 땅에 알곡과 같은 이 땅을 살아도 몇 배의 하나님의 축복과 유익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